네, 소중한 만남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눌게요. 자, 여러분들은 전도사님과 하남교회 이 소년부에 어떻게 다니게 되었나요? 전도사님 어떻게 만나고 이 하남교회 소년부 어떻게 다니게 되었나요? 그렇죠. 전도사님이 바뀐 경우도 있어요. 원래 다니다가 또 좋아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계속 교회 다니다가 차근차근 나이가 먹어서 소년부에 오게 되고 또 그러다가 전도사님을 만나게 됐죠. 또 나는 다른 경로로 교회에 오게 되었다. 이사 와서 교회를 다닌 친구들도 있어요. 자, 원래 다니다가 전도사님이 바뀐 경우도 있었고 학년을 올라와서 만나기도 하고 이사 와서 다니게도 되는 등 다양한 이유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연히 엄마 따라올 수도 있고 친구 따라올 수도 있고 어쩌다가 이 교회를 알게 돼서 오게 된 경우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 하남교회 소년부에서 만나게 된 것 우연일까요? 아닐까요? 우연일까요? 아닐까요? 전도사님이 물어보니까 괜히 우연이라고 생각하다가도 아니게 생각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 어떤 만남인지 또한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많은 만남들이 어떤 만남이 될지 한번 우리가 또 어떤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읽은 본문 어디였죠? 그렇죠. 대답 잘하면 드림 주는 거 알고 있죠, 여러분? 네. 사도행전 8장은 교회가 박해받던 시기예요. 박해가 뭐예요? 박해. 일단 좋은 것처럼 들리나요? 좋은 것처럼 들리지 않아요. 박해는 뭐냐면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제대로 믿지 못하게 이렇게 감옥에 넣기까지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사울이 있어요. 왕 말고 나중에 바울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예수님을 믿기 전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보면 무조건 감옥에다 넣는 일을 자처해서 열심히 하던 사람이었어요. 이런 일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일까지 생겼어요. 그 이유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점점 이 예루살렘의 교회를 향한 핍박이 심해지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곳에 모여있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흩어지면서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 하나님조차도 모르던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졌어요. 오늘 등장하는 이 빌립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이방 땅으로 여기던 사마리아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사마리아라는 곳은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땅을 밟는 것조차도 싫어했어요. 그런데 빌립은 이 땅에 직접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돕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렸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라는 땅에 예수님을 알게 된 기쁨이 가득해졌어요. 빌립은 이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마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때 빌립에게 누가 찾아왔어요. 누구일까요? 네, 주의 사자가 뭘 의미할까요? 천사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천사가 빌립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빌립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사도행전 8장 26절에 나와 있죠. 빌립은 이 천사의 말을 듣고 곧장 그곳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곳은 어디였냐면 광야였어요. 여러분 이제 광야가 어떤 곳인지 잘 알죠? 광야가 어떤 곳이죠? 광야? 사막.
아무것도 없고 식물도 자라기 힘들고 물을 구하기조차 어려운 곳이에요. 그런데 왜 천사가 빌립에게 그곳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빌립은 사실 그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천사의 말에 순종해서 그곳을 바로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지나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있는 그 광야에 도착해요. 그때 이제 빌립이 한 사람을 마주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네, 에디오피아 네시예요. 이 네시는 이 에디오피아 나라의 여왕인 간닥의 돈을 맡아 관리하는 네시예요. 돈을 맡아 관리하는 걸 맡았다면 여러분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이? 굉장히 높고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이에요. 왜냐면 그냥 나라의 돈 그런 것도 아니고 여왕의 돈을 맡아서 관리하던 사람이에요. 그 에디오피아 사람은 마침 이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다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빌립은 천사의 말에 따라 이 사람에게 다가갔어요. 자세히 보니까 이 네시가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천사가 더 가까이 다가가라 그래서 빌립이 달려가서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리고 어떤 말씀을 읽고 있는지 들어봤어요. 우리가 아까 찾았던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빌립이 보기에는 이 네시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계시나요? 라고 물었어요. 자, 네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하면서 빌립에게 오히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자, 이 에디오피아 네시가 이해하지 못했던 그 선지자의 글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우리가 같이 읽어볼게요. 32절과 33절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자, 어떤 말씀일까요? 8장 32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알고 있나요? 자, 여기에 말하는 그라고 하는 어떤 사람을 계속 지칭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빌립? 이사야가 말한 예언이잖아요.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그에 있는 그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을 넣어서 한번 쭉 다시 눈으로 빠르게 읽어보세요. 예수님. 에디오피아 사람이 읽고 있던 이사야의 이 말씀은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내용이었어요. 우리도 누군가가 이것을 예수님이라고 알려주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 말씀을 읽고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에디오피아 사람은 그래서 빌립에게 물어봤어요. 이 선지자가 말한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러자 빌립이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이야기까지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전했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알고 있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나요? 네, 믿는 친구들이 많겠지만 혹시 아직 에디오피아 그 네시처럼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으로 믿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한 2주, 3주 전에 잘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을 하라고 했어요. 뭔지 기억해요? 가장 쉬운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나만 있어도 가능한 거예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도, 또 하나는
찬양도 비슷할 수 있어요. 뭐였냐면 우리의 말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이 아직 내가 정말 믿는 믿음이 아니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곧 다시 오실 것을 믿어요라는 말을 직접 우리의 입으로 계속해서 고백한다면 언젠가 그 고백이 나의 정말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또 이 고백은 찬양으로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면 언젠가 여기 앉아있는 모든 친구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자신에게 세례를 달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중에 세례를 받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유아 세례 말고. 이 세례는 다시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죄에서 깨끗함을 받고 다시 태어났어요 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약간 증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진정으로 고백했을 때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에게 이 내시는 자신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했어요. 빌립은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물가로 함께 가서 이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어요.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세례를 받은 후에 기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복음을 새롭게 알게 된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아주 기쁜 마음에 가득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했어요. 그리고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빌립은 이 내시의 모습을 보고 이제서야 천사가 왜 자신을 광야로 인도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이 한 사람 내시를 만나게 하시려고 빌립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빌립을 통해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이 땅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 가득 넘쳐났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빌립을 계속해서 복음 전하게 두지 않으시고 사람이 살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잘 다니지 않을 것 같은 광야로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빌립에게 이유조차 설명해 주지 않으셨어요. 광야에 왜 가야 되는지, 그 광야에 누가 있는지,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말씀을 듣는 빌립은 이해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아무도 없는 허허 벌판으로 떠나라는 것과 비슷한 말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곧바로 광야로 출발했어요. 만약에 빌립이 이 천사의 말을 듣고 바로 가지 않고 고민했거나 내일 가기로 결정했다면 어땠을까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디 가는 길이었죠? 다시 에디오피아,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만약에 빌립이 조금 더 미루고 고민하다가 아니면 내일 가기로 결정했다면 이 내시를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때에 빌립을 그 완벽한 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완벽한 순종을 우리가 해낼 수 있어요. 우리도 때로는 그 광야 같은 길을 가게 될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을 겪는지, 왜 좋은 것이 아닌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빌립이 만난 그 내시처럼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만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아직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실 수 있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열심히 가르침받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도 이 빌립처럼 가르쳐야 해요. 그게 언제일까요? 언제가 가장 좋은 때일까요? 아무 때나? 맞아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바로 지금 오늘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오병이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배웠어요. 이 사실을 전하면서 친구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가르쳐 줘야 한다는 사실 기억하죠. 우리가 빌립과 같이 살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셔서 그 사람을 반드시 만나게 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겠죠. 그리고 그 완벽한 때에 우리가 직접 가야겠죠.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람인 것처럼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내가 이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평생 모르고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로 우리가 알고 전해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꼭 만나야 할 사람에게 보내주실 거예요. 반대로 꼭 만나야 할 사람을 우리에게 찾아오게 하기도 하실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은 없어요. 우리의 운이 나빠서, 운이 좋아서 만나는 것 아니에요. 갑자기 일어난 일들도 우리에게 꼭 일어나야 하는 일들만 일어나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시간과 일어나는 일들은 전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어진 그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나 말일지라도 그 모습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신이 없어도 괜찮아요.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 자세히 적혀 있지는 않지만 특별한 무언가로 전하지는 않았어요. 단지 이 내시가 궁금했던 것을 물어보고 빌립은 자세하게 설명만 해줬어요. 그랬는데도 이 내시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그 기쁨으로 고향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해요. 그럼에도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통해서 이 소중한 만남을 계속해서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 만남을 만나고 가르치는 역할이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믿음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우리를 통해서 기회를 열어주도록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전도해야 해요. 한 2주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기억하고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빌립은 이 말씀을 정말 정확하게 지켰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망설임 없이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한 채 바로 떠났어요. 말씀을 듣고 행동할 때 고민하고 내 상황이 어떤지 생각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 바로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다음 주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다음 주 뭐가 있다고 했죠? 드림스타 투게더.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전도축제예요. 전도축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번 주, 한 주 동안 전하셔야 돼요. 지금 이때가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때예요. 여러분, 순종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바로 순종해야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복음을 가르쳐 주시면서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 작정한 친구를 위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아직 전하지 못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완벽한 타이밍에 우리가 완벽하게 순종해 내보길 바래요. 그 친구가 안 온다면 어떻게 해요? 안전하면 되나요? 안전할까요? 아니죠. 우리는 그 친구가 들을 때까지 계속해서 가르쳐줘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비록 다음 주에 나 안 가 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전해야 돼요. 결국 일하시는 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이 모든 만남은 전부 우연이 아니라 어쩌다 만난 것이 아니라 소중한 만남, 하나님께서 이어주신 만남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 명도 허투루 만나지 않고 우리가 배운 복음, 우리가 아는 예수님을 전하는 소년부 친구들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